성령의 사람 시리즈 5번째 자비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모두를 또 낙심하게 한 한 가지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11살 소년이 교회에서 학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교회라는 것만 알려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목사가 긴급 체포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까?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점점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편하고 세상은 살기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나 반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교회는 힘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한국 사회가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지. 오늘 한국 교회 안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에요. 수요일날 진 목사님 오셔서 제가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진 목사님 교회가 600명 이상 출석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거기 또 주일학교가 정말 적으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도 한 100명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그게 몇천 명 출석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100명이다. 이건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적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50대 이상으로 버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30년 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심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정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환경의 변화, 은사적인 것, 내 눈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보고 그것을 구해왔지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내 안에 내 개인의 삶의 변화가 성령의 임재요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인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자비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불교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에서 이 자는 깊은 자애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 비라고 하는 말은 깊은 동정심,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김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하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중생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중생들도 부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 자비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 하면 kindness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친절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불교적 영어인 이 자비라는 단어보다도
이 영어적 해석인 이 친절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 자비라는 이 용어를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자비, 친절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친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자비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종교적 색채, 종교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친절하면 그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 덕목 가운데 하나 정도로 우리가 취급하기 쉽다라는 것이지. 장사하는 분들이 고객에게 뭐해요? 친절을 베푸는 것. 또는 때로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연상할 뿐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뭐 이런 것에 포함되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뭔가 좀 비중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친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친절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통제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덕목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자비, 즉 친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친절은 무언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친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친절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먼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영원한 사랑,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인자함이 오늘 원어 성경에 보면 바로 친절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함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친절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회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다라고 말했던 그 인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함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은 단지 직업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게 돌아올 어떤 반사적인 이익, 그것 때문에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목사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누군가를 만나면 제가 인사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쩌면 제 안에 뭔가 우러나오는 친절함 때문에 인사를 한다기보다도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인사를 해야지 라는 의도적인 그런 인사가 내 안에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목사님 참 친절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은 어떤 것입니까? 전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한계가 없고 모든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시고 모든 이익을 초월하는 친절하심이라는 것이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펼쳐주시는 그런 친절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친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친절하심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 친절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증거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안에 친절함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친절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친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 정도로 이 친절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서로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비, 즉 친절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이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절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악인과 의인의 전혀 구별과 차별 없이 베푸시는 친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 나와 상관된 그 어떤 것을 뛰어넘는 그런 친절이 내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강도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내게 이익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율법주의자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역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려운 사람을 왜 돕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사람을 돕다가 부정한 어떠한 것들을 접촉해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했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내가 세워놓았던 어떤 것들, 그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절하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친절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친절한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성령의 열매, 친절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친절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친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친절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꼭 말해야 내가 네 사랑하는 줄 아나. 말해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절함은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 친절한 사람은 최소한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그 사람의 친절이 어떤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쳤는데 생글생글 방긋방긋 웃으면서 첫 만날 때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도들 간에 인사하고 그 다음 또 지나갈 때 또 만나면 또 안녕하세요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미소 짓고 서로 눈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상냥하고 친절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무뚝뚝하게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냥 어제 저녁에 뭔 일 있었는지 모르게 그냥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말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절은 드러나야 합니다. 친절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안에 탔을 때 인사하는 모습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아이를 가장 먼저 뭐라고 평가합니까? 쟤 잘 배웠네. 아우, 쟤 인사성 바르네. 친절한 아이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친절함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친절함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안전이 우선적인 관심이었다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이구, 저 사람 강도 만나서 여기서 지금 죽어가네. 절대로 나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랬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친절은 때로는 손해볼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친절은 그냥 상냥한 정도, 세상에서 말하는 인사 잘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희생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손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친절을 증거해야 될 입장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함으로 내가 그 어떤 손해도 감당하겠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친절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친절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고 또 만약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와서 또 그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결코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친절을 베풀 때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 안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러잖아요. 내가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났다 진짜. 그 생각하잖아요. 내 친절이 금세 무색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절한 사람, 자비의 사람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네 번째 친절은 다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내가 필요한 것부터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친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친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친절의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바로 친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다섯 번째 친절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내 여기서 친절함으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맡기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돌보는 모습. 한번 친절했다면 끝까지 그거 친절이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친절한 성령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친절이라는 것이지. 마지막 여섯 번째 친절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할 때에 내가 그 친절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친절은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겠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친절했더니만 그랬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친절을 베푼, 선을 베풀었던,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시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름을 몰랐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만 지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친절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 친절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친절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절함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 친절을 빚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친절입니다. 이렇게 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친절입니까? 아닙니다. 친절을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친절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다들 교회가 다 냉랭하다, 또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친절함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점점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외적인 변화로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모두 가운데에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 천국 될 수밖에 없고, 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는 천국 같은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절을 행하는 것을 마치 자존심 상해하는 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지금까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또한 친절은 내 성격 탓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할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요 소극적이고요, 저는 내성적이어서요, 남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성령은 그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죽어있는 영혼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다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 성령님의 역사함을 드러내야 할 그때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요 성격상 안 되고요, 저는 환경적으로 그게 안 되고요, 내 안에 분출되어지는 내 안에 자존심, 내 어떤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친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친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이러한 친절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직 성령님과 접촉하지 못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외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게 성령의 임재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성령의 임재하심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나와 성령님의 임재는 전혀 함께하지 못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내 친절함이 드러날 때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가 친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바꾸어서
내 안에 친절함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친절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놓고 이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친절의 사람, 그 성령의 열매인 친절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